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인물도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제이콥이 되는데 의류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이콥. 모르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꽤나 괜찮은 이유가 근거가 있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라든지 어떠한 믿음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그들에게 선물해 줬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갈 인물은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을 특징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담당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죠. 네. 야곱을 호칭할 수 있는 몇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을 특정할 때 성경이 소개하는 야곱은 최초의 결혼 사기 피해자입니다. 못 들어보셨군요. 최초의 결혼 사기 피해자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결혼하는 당일날 눈탱이 맞았죠. 술에 취해서. 그래서 누구랑 먼저 결혼하냐면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이제 빌하와 실바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라헬도 아내로 맡게 되어서 그렇게 사기 결혼의 피해자로서 4명의 아내를 소유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출산된 남자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12명입니다. 12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렇게 한 지파들 중에 한 지파들이 다 12 아들들로 채워집니다. 굉장히 창원교회는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당장 레아와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이름보다 집중해야 될 야곱이 누굴 좋아했다고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이름은 지금 라헬입니다. 근데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도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셔서 라헬의 자녀 가운데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서.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생산된 남자아이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두 아이를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겠죠. 더 사랑했죠. 그런데 이 사랑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이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아내들은 아내가 아닙니까? 아니죠. 결혼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산된 자녀들은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들이죠. 그런데 지독하게 편애를 한 인물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야곱이라고요. 희한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본받아서 결혼은 최소한 4번 해야 되겠다? 재밌으라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뭘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야곱은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생산했던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하게
그렇게 편애를 가지고 사랑했는데 이게 믿음의 조상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 성경이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이전에 그의 조상인 이삭과 그 위에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복 주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떤 성공의 모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복이 네가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입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정말 너를 민족과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후대를 살고 있는 이삭과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야곱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여인을 통해서 생산된 아이들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아직 그 개념을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지고 분열되고 고립되고 또한 서로 다투는 그 집안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들과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시는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더 지속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다른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도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할 만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복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가 만들어가는 복의 한계 안에 있는 야곱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정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그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그 모든 주변 환경들을 바꾸셔서 야곱이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항복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 얼굴 본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라고요? 라헬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는 누구라고요? 요셉과 베냐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편애했던,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그 가정에서 이집트로 보내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복의 개념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은 그 개념이 아니니 이제 너는 항복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네가 한번 깨닫길 원한다. 그런데 야곱은 지독하게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변 자녀들을 바꾸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편애하는 인생, 복만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린 스스로 그것에 근거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복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그 가족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셔서 이제 그 가족들이 복의 개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23년이 지납니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변덕스럽고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과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절대 바뀌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시는데 그 내용이 구약성경 스가랴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여러분 스가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8장 13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스가랴 10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 복이 되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며 시간이 있으며 간섭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라고요. 그 시간이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인 거예요. 야곱은 정말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렇게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녀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내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픔과 상처와 큰 구멍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정말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될까? 이것이 실증 났던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 가정을 한번 떠나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관계 가운데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이 지금 총리인지 모릅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아버지 야곱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노인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왜 저 고집은 끝내 꺾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2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형제들 중에 특히 유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느새 유다가 바뀌어 있어요.
야곱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집안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인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 동생인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 편애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나머지 형제들,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인물들인데, 어느새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애타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이 형제들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아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큰 첫 번째 아이 요셉이 어떻게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인물이 바로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마저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겠으니 제발 이 아이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환경 같은데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놀랍게도 상처와 피해자였던 자녀 중에 특별히 유다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진짜 복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따내기 위해서 결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경쟁의 순간이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유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지독하게 편애하고 있어요. 환경은 가난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쌀을 구하러 갈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복을 구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복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욕심부리고 복만을 구했던 인생 가운데는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들만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진짜 그 인생이 복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뭔가 변화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편애의 모습은 아픔이 아니라 그 편애를 한 사람마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아직도 지독한 편애 가운데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는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야곱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큰 아픔이 있는 그의 자녀인 유다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가운데 그것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지위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경험한 그들이 나중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렇게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한테 줄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생도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복을 만들기 위해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하고 경쟁하고 아픔을 주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십자가의 그 복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꼈을 때 더 이상 복을 구하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새 복된 인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성난 폭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복된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 우린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내 한계와 내 욕심과 내가 만들어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 가운데서 개입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들춰내시면서 우리에게서 근거가 아닌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제가 그 죄를,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어서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마치 유다의 간구처럼, 마치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되고 은혜의 인생이 되고 은혜를 입은 자의 간구를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